율법의 교훈을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계명에 대한 설명을 했고, 계명은 중요한 것이 출애굽의 여호와.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과의 관련성이 있고, 그 언약과의 관련성은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삼았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므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될 것은 우상이다. 두 번째가 규례입니다. 규례인데 그 레위기에도 이제 규례가 나오죠. 레위기에는 제사 규례와 거룩한 생활 규례가 아주 균형 있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계명, 아까 오전에 했던 그 계명, 규례, 세 번째가 율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규례가 제사와 관련된 규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로 생활 규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계명에서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상과를 대비시켜서 경계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명시했는데, 지금 이제 이 규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하나님 섬기는 규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두 번째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규례. 여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이방과 구별되고 이방신과 구별되는 거. 거룩이란 뭔가? 하나님과 이방신을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선민을 구별하는 거. 그게 거룩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김인데, 이 계명하고도 마찬가지로 이 규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섬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우상 신전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하나님 섬김의 방법은 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경계의 대상, 경계의 방법부터 먼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상 신전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과 우상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상 신전을 파괴했으니까 중앙 성전을 이제 이때서 제시해 줍니다. 성전이 광야에서는 이동을 했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이동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착하니까 중앙 성소를 지정을 해서 지정된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다시 또 우상, 여기는 신전을 파괴하는 거고, 여기는 우상 숭배를 경계를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다 신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슬람을 보게 되면은 태생적으로 이슬람이잖아요. 나는 믿겠다 안 믿겠다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 신정 국가의 시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신이 있죠.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제 신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바알신, 그게 이제 가나안의 토착신이죠. 토착신으로서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변형된 그 혼합된 종교를 섬기는 데 있어서 뭘 섬겼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또 금송아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의 형태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생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상을 배척하는 것.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했을 때 따라오는 말은 우상을 경계하고 우상을 배척해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로 사망과 멸절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선포해 주는 겁니다. 12장, 13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인데 하나님 섬기는 규례에 있어서 핵심은 뭔가? 중앙신전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상의 신전을 타파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촉구해 준다. 그래서 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상이 왜 그렇게 경계의 대상, 1호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상에 대한 것을 바울은 탐심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탐심,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이 탐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복 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는 선한 거고 복음 전파하는 것은 선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늘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고 오늘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바로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유불문이에요. 어떤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는 말의 의미, 그건 오늘 주신 분복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로마서에 나오는 영적 예배의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믿음의 분량에 만족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만족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다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분복은 다 다릅니다. 그거야말로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간증 집회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낫습니다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 목회를 시키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분복 거기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섬김이지 주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목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선교 또는 재산, 경영, 경제 이게 전부 탐심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원을 좀 살펴보면은 우상 숭배의 기원의 최초는 누굽니까? 왜 아담이에요? 아담이 인간은 인간의 본분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탐심의 극치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단정하고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것. 두 번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 피조물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인간이 신이 되는 것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인간이 신을 조각하는 겁니다. 만들어요. 그걸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조각을 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에게다가 뭘 비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탐심을 거기에다가 비는 거. 그게 우상숭배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먼 것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 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명칭이 하나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구한다면은 지금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원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실적으로 나오는 애굽에서의 400년 생활. 이 유대인들은 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보다 애굽에 내 4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 종속돼 있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뭐 누가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전승을 했으면은 얼마나 전승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거 뭐 얼마나 길겠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노예들을 불러내었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 이들에게 인식되고 각인되어 있는 우상에 대한 철폐, 우상에 대한 타파, 배척 이런 것들이 가장 급선무로 부각되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도 나만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왜 하는가? 하나님만이 신이라면 뭐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우상에 이미 접해가지고 이미 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 탐심을 어떤 신에게 빌면은 그대로 이루어주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는 그 율법의 계명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론을 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1계명에 나타나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면서 조각도 하지 말고 형상화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습관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금송아지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종살이를 마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가? 맨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근데 그 보물을 하나님은 어디다 쓰게 했는가 하면은 결국은 범죄하는 데 사용하게 한 거예요. 금과 은들을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그 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그런 광야에서의 그 아주 큰 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의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나님만 신이고 우상은 절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토착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태극기를 꽂고 뭐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원주민들을 씨를 남기지 말고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우상 숭배.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 숭배에 오염되고 만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지시했는데 거기에 실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가 유대인들이 평생토록 우상의 숭배에 시달리고 만연되고 그것 때문에 파멸을 겪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삶도 결국은 무엇과 싸움인가? 탐욕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래서 원주민들에 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척결하라고 했는데 그걸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그 장막 성전을 지었죠. 이렇게 멋있는 건물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건물 성전을 짓고 얼마나 좋아하고 온 백성이 다 찬양을 부르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겠다고 좋아했는데 그 솔로몬의 신전에 결국은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왔죠. 우상이 거기에 들어오게 된 경로가 뭡니까?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 이게 다른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도덕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우상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솔로몬도 그 성전에다가 혼합 종교를 합법화 시켜줘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뭐 그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 다 배치해 놓고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라. 방법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혼합 종교가 유입돼 가지고 정착되는 시발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넘기고 그 아들 때 가서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분열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는 예언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내용이에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멸절하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역사가 솔로몬, 여호수아, 사사 시대에도 300여 년 동안 계속 무슨 싸움하는 겁니까? 우상 섬기다가 사사가 나타나면 또 하나님 경외하다가 또 우상 섬기다가 이게 반복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가 세워져서 다윗 때 반짝 다윗이 얼마나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까? 다윗 때 반짝 여호와 좀 섬기다가 솔로몬 때 성전 짓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선봉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 그 이후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산당이에요.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산당 짓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베델과 단 쪽에다가 산단을 지어놓고는 거기에서 이제 변형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모세의 예언대로 결국은 북쪽이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혼혈족이 만들어지고 뭐 종교도 이제 완전히 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남쪽은 어땠는가? 남쪽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뭐 요시야, 히스기야 정도 나타나서 잠깐 개혁을 시도했지만 나머지 요게 930년 아닙니까? 609년 때까지 완벽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범죄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못된 범죄는 뭔가? 신에 대한 모독이에요. 신에 대한 모독. 그래서 결국은 북쪽은 722년도에 파멸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남쪽은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127개 도성으로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고 강제로 우상을 섬기는 기간이 요 70년 기간이에요. 강제로 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나타나서 막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라 그러고 안 하면 막 불구덩이성으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38년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까?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성전을 재건케 하십니까? 그게 참 처음에 이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란 말입니다. 성전까지 무너져 버리고 여기 와서는 성전이 필요 없지요. 아니 그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혼합 종교 생활을 할 때 거기 무슨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때 무엇부터 회복시키는가? 종교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시는 거.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재건시켜서 다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말라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여 년 동안 여호와를 섬기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한 100년쯤 지나니까 또 감동이 희석되어 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라.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길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탐욕과 탐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1장에서 얘기하자. 불의한 인간의 모습은 뭔가? 그건 완전히 탐욕과 탐심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항상 내 욕심, 내 욕망이 앞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아예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가 사라지게 되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고 400년 동안 완전히 암흑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개혁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개혁.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북쪽 사람들의 치명적인 피해의식은 뭔가?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묻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영의 신령은 성령이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정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받을 때가 온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이 12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의식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이 장소에 오지 않고 바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찬송하며 감동하는 그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의식적으로 집행해왔던 그런 공간에 딱 이렇게 한정된 예배의식을 탈피할 때가 되었구나. 물론 저는 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대면 예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비대면 예배도 공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다가오는 시대에 대응하지도 못하지만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그걸 제시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드리는 게 그게 예배 아니다.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배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하는 사역이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한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뭔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고 기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와서 처음으로 하신 그거를 유대인들이 알면은요 그냥 돌로 쳐 죽입니다. 어디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다른 데서 집행되는 게 그게 무슨 제사야? 그게 무슨 예배야라고 난리를 칠 텐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장소, 의식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에 대한 그 개혁을 예수님도 실시한 이유가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 중심의 제사 이걸 이제 탈바꿈시켜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온전한 제물이 되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모형적인 율법의 의식과 제사와 이런 것들을 다 당신이 이루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외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산제사가 도대체 뭔가? 그게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에 믿음의 분복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 봉사는 교회에만 국한된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봉사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요 장소를 지정해 놓고 여기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고 여기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당연한 예배지요.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시간이 있다면 똑같은 비중 있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의식의 변화가 이건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배에 대한 대변혁이었습니다. 제사에 대한 대변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비진리의 세력, 아니면은 세속의 문화, 아니면은 기복주의, 아니면은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이런 것들과 대응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가 불만과 불평은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을 주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추수가 풍년들게 하니까 이 농부가 무엇부터 넓힙니까? 곡간부터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할당된 추수가 이만큼인데 이만한 곡간을 지었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텐데 곡간을 넓혀놓으니까 또 이만큼이 뭐 한 겁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마음, 이게 바로 전부 탐심이며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분량을 정해줍니다. 하나님만이 때를 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량을 정하고 사람이 때를 정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우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확신으로 배척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성숙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규례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 섬김의 규례의 핵심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역사는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진행되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적 예배의 길을 여셨고 산제사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들 내면에 자리 잡은 우상의 원천인 탐욕과 탐심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역사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김의 역사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규례. 이거는 이방 문화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문화와 구별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방 풍속. 그 하나 예를 들면은 이방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고 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사로 머리 깎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머리 깎는 데는 그게 이방 풍속이며 우상 숭배의 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활 문화 속에서도 전부 구별을 하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완전히 구별을 하면서 몇 가지 규례가 나와 있죠. 면제제도. 면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면제하는가? 안식년이 되면은 노예들을 풀어서 자유를 주라 이 말입니다. 왜? 이거는 그냥 인간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할 때는 그 일을 통해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왜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주라 그랬는가? 너희가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바로 노예들을 안식년이 되면은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뿐만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가 있죠. 6월절, 뭐 7.7절, 초막절의 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들이 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거기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실 그 장소.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성막이죠.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드리면서 이 절기의 의미들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전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 관련이 있고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례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드리는 규례의 내용들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도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과 결부된 규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성별 규례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그 지도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세 가지의 직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가 이제 지도자 성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누굴 세워요? 중보자를 세웁니다. 이게 정치체제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정치체제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 붓고 이런 거 없잖아요. 유대인들만 이 중보 사역이 있는데 그 중보 사역의 첫 번째가 여기에는 이제 재판장도 나오고 재판장의 역할은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세 개의 부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치리의 역할을 하는 체제들입니다. 중보 체제예요. 중보 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정 정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전쟁을 치르든 나라의 무엇을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게 누군가 하면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무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직종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국의 정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치리에 나가는 신정국가의 정치, 중보 정치를 하나님께서 한다. 이방 정치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재판장 세울 때 기름 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 세울 때 기름 붓지 않습니다. 뭐 선지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직종은 기름을 붓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명기 본문에 나옵니다. 통치자, 왕의 제도가 있다. 왕의 제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을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을 백성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명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모델 케이스가 누구예요? 그게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딱 세울 때 처음부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선택한 사울, 하나님이 지명한 다윗.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해준, 이미 1000년 전에 지명해준 왕의 계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유다 지파지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한 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한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잠언서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생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지혜. 아들아,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나도 왕이었고 너도 이제 왕이 되지만 이 나라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왕이 백성들을 치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통치자,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형식의 첫 번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 여기에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다윗의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 주고 다윗은 솔로몬을 지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왕이 계승되는 그런 제도를 여기에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특별히 금지해야 될 것이 병력을 많이 두어 의지하거나. 그러니까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군마가 많이 생기면, 군사력이 증강하게 되면은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왕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병력을 많이 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군마를 빈미로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지 마라. 애굽은 다시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즉 죄악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하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 여자들이 숭배하던 우상에 미혹되면 안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 위배된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엄청난 재력,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능력, 지혜 다 가지고, 그리고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두어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말고 평생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왕은 그 율법의 사본을, 원본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죠. 사본을 항상 곁에 두고 율법 그러면은 여호와가 생각나는 거죠. 어떤 여호와? 출애굽의 여호와. 출애굽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고, 그 언약이 생각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라는 존재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남북이 분열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북으로 부패될 때 제일 먼저
종교 문제, 그 다음에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왕이 율법을 발견해서 율법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막, 책인지 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율법책이 사장되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백성을 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뭔가 율법을 가르치고 죄를 용서하는 집례를 행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는 제사 행위하고는 근본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관장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육 번성하게 하며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다하도록 제사장을 세웠고,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원주민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제일 악청에 처하는 게 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처형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짓과 진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게 신명기에만 나오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정표는 뭡니까? 내가 보낸 선지자는 그가 한 예언에 대해서 반드시 정엄과 성취함이 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100%예요. 100%. 자기가 하는 예언이 100%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선포하기 때문에 100%의 성취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육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기름을 붓는 중보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정치 체제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을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는가?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중보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왕, 온전한 선지자의 직무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고 사람으로 선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레위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명에 의해서 역할이 다 다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이 중보자로서의 온전한 중보 정치, 온전한 중보 사역을 당신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직책을 가진 자라도 중보자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온전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가리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세 가지의 사역을 다 담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뭐라고 써붙여놨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들은 조롱한다고 써붙여놨지만 진짜 유대인이 왕이에요. 왜 유대인의 왕인가? 인간 왕은 백성만 다스렸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짜 왕은 귀신의 권세도, 자연의 권세도, 인간의 생명도 다 지배해버리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표적적인 의미가 바로 뭔가? 내가 진정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왕이야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나는 내 백성의 생명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고 우주와 만물도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도 다스리고 온전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하에 증명해 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뭔가? 당신은 진짜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네가 한 말이 아니다. 네 정신으로 그 말 못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 고백대로 내가 왕인 증거를 보여주겠다.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어서 교회가 잠그면은 하늘에서도 잠기고 교회가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일체적 관계에 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사복음서를 할 때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제사장은 짐승을 드렸지만 당신은 당신 생명을 드렸고 왕은 이제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다 다스리는 통치력을 보여주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풀어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했던 그런 역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필요했던 하나님 나라의 중보체제, 신정정치체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것이 이 율례예요, 율례. 이 율례는 언약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율례가 있고, 언약 백성의 생활을 구별하는 율례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생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의 존엄성 그런 차원하고는 틀려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으로서 번성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 대한 생명이 존중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례를 통해서 징집의 원칙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나 여호수아 때나 사사시대나 그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 그들의 고백은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이나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거룩한 전쟁은 여호와의 뜻을 묻고 순복하며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언약 백성들의 전쟁의 원칙입니다. 반드시 왕이 하나님이 지명한 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처럼 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의 원칙에서도 반드시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부터 물으면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 치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바로 가다가 실패해버리죠. 아이성을 침공할 때도 아이성을 갖다가 여리고성 한번 이기고 나니까 아이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가서 공격하다가 패배해버리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에게 집중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걱정하는 사람, 농사 걱정하는 사람, 약혼녀 걱정하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군사로 모집하는 그런 율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민 생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율례 가운데서 성결 규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불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또는 백성들이
공범죄의 누명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살인자가 있었는데 살인자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이 동네에서 났으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살인자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공범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도망가거나 체포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땅에다가 뿌리면서 이 백성들은 깨끗함을 다시 한번 선언해주는 그런 의식들. 그 다음에 가나안 이외의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단 거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가 바로 뭔가 이방 여인들이 제약의 신분을 벗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주는 거. 가나안 여인들은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에 바로 접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을 치르고 데리고 오면은 이제 모든 이방 의식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결 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 거역하면은 살인시켜라. 구약 유대인들에게서의 부모의 역할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을 거역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교사가 부모예요. 애들이 벌써 말 배우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율법, 토라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부모를 거역하면은 결국은 율법을 거역하게 되고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의 부모 거역에 대한 그것은 살인이라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안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안 합니다. 네가 해라 그럽니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오늘 시시대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재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약시대 때는 모든 율법과 계명들의 핵심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규례와 율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오늘날 깨달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깨달음입니다. 성령에 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 그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내 탐욕이 죽어 들어가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적인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 백성들의 그 생활을 구별하는데 거룩한 생활, 여기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유, 질서, 확립입니다. 소유, 질서. 인간은 다 소유욕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내가 돈이 많더라도 남의 땅을 사고 팔지 마라. 유대인들끼리 땅 사고 팔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분복 따라서 정해준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 남의 땅을 살짝 지게서 옮겨가지고 땅 빼앗지도 말고 돈 주고 남의 땅을 빼앗지도 말고 유대인끼리에 주어진 이 분복에 대한 인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결한 생활 확립, 사회적인 정결 유지. 오늘로 말하면 사회적인 거리 이런 거 하듯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규례가 있은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총회에 모일 때 아무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그 총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1차로 나오는 것이 거세된 자. 여러분, 거세된 것도 억울한데 거세된 자는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거세는 전부 이것이 이방 종교 의식에서 나온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상 종교 의식에 따라서 거세된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언약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참석하지 못하고 창기들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창기는요, 단순하게 비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창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신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기들과 혼음을 갖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의식의 관례로 주어졌습니다. 이 신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창기와 혼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방 종교의 의식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구약에서는 창기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창기들을 부정한 여자로 간주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언약 백성들의 생활을 구별해서 마지막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짐승을 대표하든 집안을 대표하든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첫 것은 대표입니다. 첫 것을 대표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맏아들, 첫 새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뭔가? 그 첫 것을 하나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러는가? 그 맏아들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의 생명이 거룩한 생명으로 중생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가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모압 땅에서 주어지는 예언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